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57절부터 5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칼과 몽치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잡겠다 하고 왔었던 큰 무리들,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때에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었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저들 가운데 이루어졌었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굉장히 기분 나빠했었어요. 자기의 그 충성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몰라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가 했었던 말이 33절에 보니까는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었습니다. 따르긴 따랐는데 58절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를 따랐다고요? 멀찍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거리를 두고서 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긴 따라야 되겠는데 거리를 두고서 따르는 거예요.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마음을 갖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따라야 되겠는데 따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가 따라야 될 걸 맞고 따르긴 따라야 되겠는데, 근데 이렇게 예수님 따르다가 나도 잡히는 게 아닐까, 손해보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곧바로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거죠. 어떻게 될까요? 두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도 또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갖고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는 거죠. 두 마음을 갖고서 주님을 따른다. 따르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갔던 이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넘겼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는 서기관과 장로들, 대제사장 무리들이 다 함께 모여 있었어요. 59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매. 대제사장과 온 공회,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70명의 종교 리더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최고의 의결 기관으로서 어떤 결정들을 할 때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위배된 이들에 대해서 재판도 여기서 행합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할 때 어떤 잘못한 일이 있는지를 이렇게 잘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은 죽일 놈으로 결정을 해놓고서 그 다음에 그 결정을 따라서 재판의 과정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59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결론은 정해졌고 이 결론을 맞추기 위해서 거짓 증거들을 찾아갔었던 겁니다. 60절 말씀해 보니까는 거짓 증인이 많이는 왔으나 근데 적당한 증거를 얻지는 못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후에 두 사람이 와서 61절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없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비슷한데요, 좀 다르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사실은 너희들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하신 것은 건물 성전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 성전 대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겠지만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두고서도 두 증인이 오긴 왔는데 근데 그 두 사람의 증거가 또 서로 달랐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56절 말씀을 보니까 둘 다 같은 말을 하는데 내용은 또 일치하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의 죄를 갖다가 말하기 전에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두세 사람의 증인이 일치해야만 그래야 그 죄에 대해서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성전 관련 증언도 두 사람이 와서 말을 했었는데 이것도 서로 일치되지가 않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뭔가 고발할 만한 건수를 얻지 못했다가 대제사장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신성 모독하는 증언을 내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6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말해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이 질문을 했었을 때에 그렇다 하면은 그러면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야만 하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을까요? 여태건이 다 보여줬는데도 안 믿는데, 반대로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그러면은 속인 거냐, 이렇게 어떤 대답을 하든 걸릴 수밖에 없는 질문을 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6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증거를 저들에게 확실하게 또 내어주십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편은 하나님 다음 높은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아주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시는 말씀이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또 영원한 권세와 그 심판자로서 오게 되실 것을, 심판의 자리에 서서 악인과 의인을 판단하여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심판하는데, 나를 죄인으로 그렇게 증거를 잡아가지고 죄로 죽이려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는데, 근데 이후에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고 심판하는 자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이 찾았다. 이제 고발할 건수를, 이놈을 이제 죽일 수 있는 그 증언을 찾았다 하면서 아주 의분을 토해냅니다. 6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은 반드시 죽일지라, 온 회중이 돌로 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심판자라는 사실이라는 말을 했었단 말이죠. 대제사장 무리들 공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신성모독이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66절부터 68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다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침도 뱉고 주먹으로도 치고 또 뺨도 때리고 조롱하는 듯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돌 던지는 일들을 행하였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성모독이라고 해가지고 했었던 행동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곧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말씀, 심판자라고 하신 그 말씀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지금 대제사장과 공회가 하는 이 일들이 이거야말로 신성모독하는 일이고, 이거야말로 저들은 반드시 죽어야 할 일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반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신성모독하는 일들이고 율법에 근거해서는 반드시 도래쳐 죽임을 받아야 할 죄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당신을 조롱하고 침뱉고 치고 때리는 신성모독하는 자였었어도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기만 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죽어야만 하겠지만 그 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그 죽음에서부터, 사망과 지옥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생명, 곧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과거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반대했었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등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신성모독하는 일들을 했었었죠. 그러나 저가 예수님을 회개하여 돌이켜 예수님을 믿게 되었었을 때 그 모든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함받고 구원 얻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한 귀한 종으로도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떠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신성모독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신성모독함으로 인하여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죽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성 모독하는 자, 어떻게 될까요? 6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뭐냐? 이후에 인자가, 예수님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조롱하는데, 함부로 하는데, 예배 안 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크신 분이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당신에 대해서 신성 모독하는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믿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운 삶과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죽음을 죽어 주셨어요. 이 사실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리고 마땅히 영광과 찬송 예배 받으셔야 될 그분께 우리 바른 예배의 삶을 올려 드리십시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을 예배하지도 않고 신성 모독적인 삶을 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도록 우리와 함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